여러분 지난 주일이요 저희 성문교회 46주년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잔치를 참 감사하게 기쁘게 잘 치렀습니다. 식당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도 나눴고요. 또 오후 예배 때는 그동안 수고하신 두 분 장로님의 은퇴식, 그리고 새롭게 섬기실 두 분 권사님의 취임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성문교회 생일 잔치가 참 귀하고 감사하게 치러졌는데 그 클라이막스는 예배였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후 2시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렸던 이 예배에요. 여기 은혜로운 찬양, 그러니까 저는 요새 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주일 어디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임마누엘 성가대 그리고 3부를 섬기는 할렐루야 성가대가 연합해서 찬양단이 찬양을 했고요. 또 저희 교회 찬양단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여는 찬양을 하는요. 그 찬양단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이 강대상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고, 또 유치부 또 교육부서의 각 부서에서 이 무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특별 순서를 꾸몄거든요. 매 순서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감동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중간중간에요, 제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막 샘솟음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간중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런 감사와 감격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은요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에 이끌려서 저 하늘의 보좌 곁에 인도된 요한 사도가요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를 목도하고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이 요한계시록 5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실까, 우리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5장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두루마리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계시록 5장도요 불과 14절로 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장에서 이 두루마리라는 단어가요 무려 18번이나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강조의 의미,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이 두루마리가 키워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눈치채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일까? 두루마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에스겔의 환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이 두루마기를 표현할 때 안팎으로 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요한 사도에게 깊은 영감을 미쳤던 것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나. 물론 그가 보았던 환상과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동일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만은 명확해 보이는데요. 자, 에스겔서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어떤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고 그 두루마리에 적힌 것을 먹었더니 그 배에 채워져서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이 두루마리의 정체, 과연 이 안에 뭐가 적혔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돼서 이 요한계시록 5장을 잘못 해석하시면요 이단 신천지 사이비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사이비들은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비밀의 내용, 큰 심판의 내용,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이 기록된 신비로운 책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거 다 미혹입니다. 잘못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보았던 그 두루마리의 내용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뒤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왜 요한 사도가 울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전파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펼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울었기 때문에 울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신천지 이단은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울었다라는 이 구절서부터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은 이만희밖에 없다, 그들의 교주 이만희밖에 없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두루마리를 펼 자를 찾지 못해서 울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비밀을 펼쳐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 교주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신천지 이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내용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왜 요한이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을 찾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인터 컨텍스트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왜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를 찾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저 뒤에 나오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여러분, 이 요한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왜 요한이 두루마리 펼칠 자를 찾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그리고 혹시 죽은 자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사람 가운데에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자를 찾았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펼칠 사람을 능히 합당한 자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5절 말씀에 한 장로가, 이 24장로의 대표격입니다. 장로가 나와서 요한 사도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역 성경인데요,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24장로 중에 대표격인 장로가요, 울고 있는 요한 사도에게 와서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마세요. 이 말씀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그 합당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말씀을 펼쳐서 먹이실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자, 사진 한 장 먼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오늘 본문에서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는 두루마리의 형태일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종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피지 같은 동물의 짐승의 가죽에다가 글을 써서 둘둘 만 것, 이 형태가 바로 책의 서적의 형태였습니다. 파피루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앞서 보시는 사진처럼 그 안의 내용을 말고 그 위를 누구나 어떤 이가 허락 없이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게 저렇게 인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하는 사람이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그 인을 떼서 펼쳐 볼 수 있게 하고요, 저 파피루스를 읽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거나 실천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루마기가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요한 사도는 기록을 해요.
그걸 펼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 요한의 환상에서 천상의 예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가지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구원은 다른 어떤 이유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천하에 다 어떤 다른 이름도 주신 일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여러분, 다른 이단 신천지 사이비에 미혹되지 마세요. 지금도 저 길거리에 나가보면, 저 역사 근처를 나가보면 많은 미혹된 영혼들이 사이비를 믿으라고, 구원파를 믿으라고, 신천지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 피조물로부터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많은 다원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를 비판하지요. 아니,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통로가 있을 텐데 왜 교회에만, 왜 너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냐? 그거 너무 편협적인 거 아니냐? 너무 그거 배타적인 거 아니냐?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네,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고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단순히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큰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던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 사도가 본 것처럼 이 세상 피조물들 가운데는 그 어떤 이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신 겁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 성찰자들은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동체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또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진 의미가 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진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또 어떤 새로 저희 교회에 참여하셔서 신앙생활 하게 되신 분과 같이 시간을 갖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죠. 특별히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것은 이 성도님이 참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셨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이중성, 어떤 목사님을 가까이 알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하는 내용과 실제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모습 때문에 이분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인 주의 종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이 이분을 오랫동안 좀 힘들게 하셨대요. 제가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참 목사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목사처럼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요, 이 사람이 한 설교, 저 사람이 한 설교 그대로 베껴다가 짜집게 하면은요, 여러분이 그토록 지루해 하시는 30분, 40분의 시간을 어떻게든 때우는 거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종종 받거든요. 목사처럼 보이는 것, 저희 집에 아이들이 저한테
종종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한테는 교회 웃음이 있다고. 집에서는 잘 보여주지 않는 환한 웃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중인격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만날 기회가 잦지 않은 여러분들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환한 얼굴로 인사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저는 늘 시달립니다. 짓눌립니다. 어떤 짓눌림일까요? 제가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짓눌림의 그 무게 때문에 눌려 살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한 말씀이다 보니 어떻게든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저도 죄인이고 저도 연약하다 보니 날마다 죄악 속을 뒹구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늘 제 자신을 책망합니다. 제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무너집니다. 또 넘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목회자도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가 되실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셨거든요. 그대로를 살아오셨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상에서도 당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창찌르는 그 사람들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기셨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구원의 두루마리,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단 신천지 사이비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해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의 반석 위에 주님께 붙들려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한 말씀 드리려는 게 까먹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요 존 하퍼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뒤늦게 목회의 길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데, 뒤늦게 헌신한 그런 열정 때문인지 조그만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미국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 초청을 받으셨대요. 청빙을요. 그래서 이제 좀 여정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 여객선을 타게 되셨는데요. 그 여객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였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해서 가라앉게 되죠. 이 존 하퍼 목사님은 함께 있던 조카와 딸 아이를 구명정에 태우고 그렇게 깊은 바닷속에 수장되어 하나님 품에 안기셨더라고 해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 사건이 있은 지 몇 년 후에 저 캐나다 온타리오 해밀턴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부흥 집회에서 한 청년이 나와서 놀라운 간증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나는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밤 널빤지를 타고 표류하다가 존 하퍼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도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내가 아니오라고 하자 그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는 잡은 것을 놓쳤는지 2마일이나 되는 깊은 물속으로 잠겼어요. 나는 그의 마지막 전도로 인해 영육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 의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존 하퍼 목사가 죽음의 순간, 그 백척간도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를 전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겉 따로 속 따로 교회 따로 가정에서 따로 이런 사람을 보고는 아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겠지만
그 하나 표리부동함이 없으셨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 되심을 굳게 붙들었기에 이 존 하퍼 목사,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고 예수님을 따라 지금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인생을 바꾸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동행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고요, 이 성문의 예배를 통해서, 이 성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절 말씀도 살펴봅니다. 4절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합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여러분 여기 울었더니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어 원어가요, 에클라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ept much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에클라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용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이야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마리아라는 나사로의 누이가, 동생이 예수님께 통곡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마리아가 울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여기 이 에클라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요한 사도가 흘렸던 눈물이 어떤 형태였는지 짐작이 가실까요?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애통한 마음에 울었다는 겁니다. 엉엉 그 마음이 찢어져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요한 사도는 이토록 처절하게 울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앞선 4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합니다. 네 짐승과 24장로가 보좌를 둘러싸고 천상의 예배, 감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요한 사도가 엉엉거리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 사도의 눈물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요한 사도의 눈물은요, 사사로운 감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통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요한 사도가 왜 울었다고요? 그 두루마리를 펼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울었다고 그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 사도의 눈물에 담긴 의미는요, 영혼을 향한 눈물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눈물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루하루 저 처참한 로망에 박혀와 저 우상의 저 시험 앞에 서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펼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속히 구원해 주세요. 그 그리스도인을 향한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토록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이토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토록 넘어지고 있는데 이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런 통한의 눈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물, 교회를 향한 눈물, 영혼을 향한 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땅히 있어야 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물, 영혼을 향한 눈물, 사도 요한이 흘렸던 이 통한의 눈물이 지금 내 심령과 내 눈에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세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우셨을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아끼고 아껴서 저금해서 그토록 소망하던 명품백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 들고 나왔어요. 한번 자랑하려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디 철제로 된 의자에서 쓱 긁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우시는 분도 계실까요? 뭐 이 자리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자신이 사두었던 주가가 떨어지면, 땅값이 떨어지면 우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 인생의 가치는요 그 주식입니다. 그 땅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는 늘 평온한 얼굴로, 딱딱한 얼굴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계시는데, 댁에 가셔서 넷플릭스 틀어놓고 드라마 보면서 펑펑 은혜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물론 뭐 제 설교가 넷플릭스 드라마만큼 재미있거나 감동적이지 않아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왜 교회에서 흘리는 눈물보다 드라마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더 많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지 않을래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내 즐거움이, 내 쾌락이 하나님 되어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 창립감사 주일 때 제가 왜 눈물을 흘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 평생의 모토가 상남자입니다. 남자답게.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자주 울어요. 뭐 자주 운다는 게 자주 운다는 게 다른 이유 때문에 우는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감사 감격이 넘쳤을 때,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어떤 아픔에 공감이 됐을 때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이렇게 우는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흘렸던 제 눈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내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은 바로 여기구나. 저 진짜 지난주 예배 중간에 눈물 흘릴 때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행복감에 주체 못해서 눈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이 내 심령에 가득히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감격, 감동,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들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최고로 기쁘구나, 이걸 느끼고 얼마나 감사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세상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우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의 기쁨, 임재의 기쁨 때문에 눈물 흘려보신 경험이 언제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렸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번 참관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서울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를 담임하는 임형규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본인을 이렇게 소개해요. 홍대 카페 사장 목사라고, 이렇게 콧시험도 이렇게 기르고요, 머리도 밤톨처럼 잘라갖고, 하여튼간 청년 사역을 주로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 사역을 주로 하실 때 이분이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그 사람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뒹굴어주는 것, 시간을 보내주는 것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아이들 교회로 데려와서 라면 끓여서 같이 라면 끓여주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맨날 졸고 있고 맨날 딴짓하고 그런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의 아픈 사연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어주는 것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은요, 이분이 설교 중에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면은 예배 중에 그 청년을 끌어안고 그 어깨가 푹 젖을 정도로 울었대요. 하나님, 이 청년을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청년의 아픔을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청년 어깨가 젖을 때까지 울어줬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청년에게 다가가서는요, 그 청년의 바지가 청바지든지 면바지든지 그 무릎 위에 얼굴을 파묻고 그 바지가 젖을 때까지 울어줬다고. 하나님, 이 청년을 돌아봐 달라고, 이 청년에게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 이 청년에게도 좀 만나 달라고 그렇게 울어주셨더라고.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도 가지게 됐습니다. 나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고,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어주는 목사가 되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울어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결단했던 기억도 제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울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혼자 잘 믿고 잘 믿어서 마음 평안한 것, 여러분 물론 그것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축복이지만 우리에게는 책임, 사명도 주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눈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물, 영혼을 향한 눈물, 예수님 눈에 담겼던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은 포스터가 붙고 여러분들 앞에 광고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편안하다고, 제가 너무 편안하다고 연말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월 초까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는 그런 눈물을 좀 함께 흘려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3만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매해년도 10만여 명의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빠져나간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편하자고 희희낙낙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옳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 사도가 흘렸던 눈물이 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요한 사도의 눈물이 담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도 당당한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절 말씀도 살펴볼까요?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울고 있으니까요, 이 24장로 중 대표가 와서 달래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요한 사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울지 마세요. 저기 유다의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떼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울지 마세요. 자, 이 요한 사도가요, 힘을 얻어서 눈을 들어서 보좌 위를 쳐다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가 이야기한 내용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이 뭘 상상하는지,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죠. 여러분, 사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유다의 사자. 여러분, 사자는 밀림의 제왕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힘이 센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 울고 있는 요한 사도에게 이 장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포효하실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뿌리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유다 문학에서요, 다윗의 존재는요, 왕 중의 왕을 가리킵니다. 가장 강력한 왕. 여러분, 왕이 뭘 의미하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자가 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장로의 대표가 이 울고 있는 요한 사도를 위로하면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미지는요, 사자였던 거예요. 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권면을 듣고 요한 사도가 그 보좌 곁에 계신 예수님을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과는 다른 예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 양, 그것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자, 여러분, 그럼 이 대비되는 두 이미지는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 여러분, 저희 교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백석대학교 설교학 교수 이우재 교수님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그분이 인때 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지나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세상이 언제나 악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선호하는 총과 칼의 방식으로 군사력을 통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하여 이기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으로 이기는 방식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져주는 것으로 이기는 방식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방식은 총과 칼, 힘으로 이기는 사자의 방식이 아니라
져주는 방식, 어린 양의 방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두 다 사자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소망합니다. 사자가 되기를 강력히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힘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남들 위에 서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대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무력하게, 연약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권세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 원하기만 하시면 내려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온 세상을 평정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당신 옆구리에 칼을 찔러드는 그 로마 군사들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천군 천사를 동원해 다 정리하시고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놓으셨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인류의 피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연약한 힘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한 대목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설전, 논쟁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당신의 앞날을 예고하세요. 내가 앞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 조울증 있으신 분도 아니고 막 칭찬하셨다가 막 책망하셨다가 칭찬하셨다가 책망하셨다가, 이게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항변했을까요? 베드로의 항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다뇨. 안 돼요. 예수님은 사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셔야 됩니다. 이 고통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힘으로 다 정복하셔야만, 그래야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이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라는 걸 이해하실까요? 예수님의 이 책망을 풀어 해석하면 이런 걸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약해지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는 너를 구원할 수가 없어. 사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야.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를 물어내는 건 그거 아주 쉬운 일이야. 하지만 나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단다. 어린 양의 길을 가야 한단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야. 너희가 잠깐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려고 내가 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베드로야, 그건 사단이 원하는 길이야.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 연약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심령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자의 길을 내려놓고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힘으로 이기고 남 위에 올라서고 찍어 누르는 사자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어린 양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외치심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누구나 다 사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왜 갈등할까요? 누가 사자냐를 가르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는 것 아닐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린 양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연말까지 우리가 주변에 가족이든 이웃이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행복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자의 방식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줘 보세요. 선물 줘 보세요. 그분들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섬기면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해한 최진숙 목사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되라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의미를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무조건지라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 승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며 죽임을 당하는 것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다. 나처럼 죽임을 당한 너희는 나처럼 부활하여 나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될 것이고 나처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땅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 비굴하게 살라고 요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자의 모습을 버리고 어린 양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너희가 비로소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그 길을 걸었을 때, 어린 양의 방식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이 외침이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